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는 1849년 28세에 사회주의 혁명단에 이렇게 가담했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영하 50도가 넘는 추운 겨울에 현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를 포함한 세 사람이 기둥에 묶여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최후의 5분만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남은 5분을 어떻게 쓸까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현장에 같이 끌려온 사람들에게 쓰기로 했습니다. 일부는 가족을 생각하는 데 쓰고, 일부는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생을 정리하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부는 하늘과 땅, 자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 쓰자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두 사람과 인사를 하고 가족을 생각하는데 3분의 시간 너무 빠르게 지났습니다. 이제 2분이 남았습니다. 나는 이제 죽어서 어디로 가게 될까 생각하니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지난 28년 동안 세월, 정말 어쩌면 짧은 생이지만 정말 그 시간들, 지금 5분에 비하면은 너무너무 긴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긴 시간을 아껴 쓰지 못한 것, 28년 내게 짧은 생이지만 그래도 이 시간을 좀 의미 있게 보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정말 내 인생을 가치 있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다짐을 해보았습니다. 너무나 후회스러웠지만 이제는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종의 탄창을 교환하는, 장전하는 그런 소리가 났습니다. 너무 절망적이어서 나머지 2분을 예정대로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병사가 멀리서 뛰어오면서 흰 손수건을 흔들면서 황제의 특사 명령을 가지고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극적으로 사형을 면하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 뒤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사형 순간에 느낀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이제 정말 내게 주어진 이 새로운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도스토예프스키는 새로 주어진 인생을 정말 아주 소중하고 의미 있게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게 남은 5분을 어떻게 쓸까, 내게 주어진 이 5분을 어떻게 쓸까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스스로에게 매일같이 물으면서 60세까지 믿음으로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그렇게 불의의 명작을 남겨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덧 2018년 끝자락인 송년주일을 맞이했습니다. 2018년도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새 밑에서 하늘을 되돌아볼 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평가하신다면 어떤 평가를 하실까요? 여러분도 스스로 돌아볼 때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지난날 자신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로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일꾼들, 믿음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회고하면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먼 훗날 주님이 우리 운주교회를 기록하면서 주님의 그 책에 우리 운주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수고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회고하실 때 여러분의 이름이 거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 한 분 한 분이
아름답게 정말 기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주교회 역사의 한 페이지, 정말 참 그분은 멋지게 살았어, 귀한 믿음을 가져서 그렇게 기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름을 남겨야 합니다. 이름을 남기되 좋은 이름, 아름다운 이름을 남겨야 합니다. 남겨도 정말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그런 이미지를 주는 이름을 남긴다라면 그것은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이름, 아름다운 이름을 남겨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좋은 이름, 아름다운 이름을 남길 수 있을까요? 먼저 좋은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는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도와서 사역을 위해서 함께 수고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자들이고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떻게 자신을 도와주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정말 처음 들어보는 이름도 있고 이름이 참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성경책에 올라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기록하기 전에, 오늘 16장을 기록하기 전에 15장 마지막 절이죠. 끝절 3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33절에서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 15장으로 로마서가 끝날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바울은 여기서 로마서를 끝맺으려 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들의 주장이 옳다고 한다면 왜 바울은 여기서 끝을 맺으려고 했을까요? 왜 여기서 끝을 맺지 않고 다시 16장을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15장으로 끝내지 않고 16장을 다시 이렇게 기록한 것은 여기에 분명한 이유,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해보면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위하여 묵묵히 동행하여 온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그들의 수고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동역자의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바로 16장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6장은 우리의 삶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서로 동역하는 것, 이것이 교회 성장에 얼마나 유익하고 내 신앙 성장에도 유익하고 좋은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 맨 먼저 등장하는 인물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 사람들은 부부로서 바울을 위해서 자기들의 생명까지도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바울을 위해서 헌신하고 로마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문안 인사를 하면서 제일 먼저 이들 부부에 대해서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가 제일 어쩌면 공이 컸다라는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믿음의 동역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들은 로마에 살았는데 로마의 4대 황제 글라우디오의 유대인 추방 명령 때문에 이들은 로마를 떠나 고린도에 머물렀습니다. 고린도에 머물 때 바로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이들은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 자기들의 집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평상시에는 점막을 만들고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썼던 부부가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돕되 전적으로 헌신하고 희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얼마나 그렇게 헌신했는지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 정신을 가지고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바울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바울의 믿음의 그런 동역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까지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다. 이 말에 그 원어를 직역해보면 도끼 아래 자신들의 목을 내어놓았다 이런 말입니다. 도끼로 목을 내리쳐서 죽이는데 그 도끼 아래 그냥 자신의 목까지 들이내밀면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던 이들 부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이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역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참 바울의 모습을 보면 부럽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목회자로서 부럽습니다. 저도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곁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목까지도 내놓는 헌신과 섬김이 있을 때 여러분 교회는 부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 곁에 많이 있을 때 운주교회는 부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편 오늘 본문 5절부터 16절까지에 보면 24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참 읽기도 어렵고 발음하기도 어려운 그런 이름들인데 이들 중에는 여자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실과 관련이 있었던 자들도 여기에는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기독교가 일찍이 로마 황실에까지도 전파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 내에서 또한 여성의 활동이 매우 많이 있었다. 로마 교회 안에서도 여성들의 활동, 여성들의 어떤 지휘가 굉장했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대부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던 자들이었는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거, 이들의 이름도 빛도 없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수고하고 애썼기 때문에 정말 성도들에게도 큰 귀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바울이 분주한 사역 중에서도 이처럼 많은 이름들을 일일이 기억하고 각기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서 문안 인사를 하는 것, 이것은 그들에 대한 평소의 관심과 사랑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잘 알 수도 있는 그런 대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거론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기억되는 그런 존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 기억되어지는 이름들이 되길 원합니다. 먼 훗날 운주교회 역사를 거론할 때 여러분의 이름들 한 분 한 분들이 거론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보여준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서 아름다운 족적을 남겨야 합니다. 아름다운 족적, 정말 믿음의 사람다운 그 족적을 남길 때 우리도 주님께 기억되어지고 주님께서 훗날 우리의 이름을 거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의 간증을 기록한 책 가운데 미국에 거주하는 한 권사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권사님은 연세가 80세가 넘으신 권사님이셨는데 그는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에게 정말 존경을 받는 그런 권사님이요,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프리카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께 매달 선교비를 보내는데, 매달 보내는 선교비가 어떨 때는 40불, 어떨 때는 80불, 또 어떨 때는 100불 정도 이렇게 들쑥날쑥 선교비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은 처음에 이 선교비를 받으시고는 오해를 좀 하기도 했습니다. 선교비를 이렇게 마음대로 보내시는 거 보니까 생활이 넉넉하지 않으신가 보구나, 아니면 생활에 계획성이 없어서 쓰다가 남으면 선교비로 보내시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그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이 권사님은 미국 뉴욕에 사시는 권사님인데 선교비를 보내시기 위해서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리에 나가서 깡통을 주어서 그 깡통을 주어 모은 돈으로 그렇게 선교비를 보내더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선교도 좋지만 그렇게 구차하게까지 해서 선교비를 보낼 필요가 있겠느냐 만류했지만 그 권사님은 개의치 않고 그렇게 묵묵히 깡통을 주어서 선교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깡통을 줍는 거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수고하는 거 힘들어하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하루하루 수고해서 그렇게 선교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는, 헌신하는 그 권사님의 모습, 참으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권사님의 그런 모습, 만약에 주님이 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바라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족적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해서 정말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이름이 기억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족적을 남기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신령한 복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이제 내 마음대로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평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의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곁에서 많은 사람들이 협력했던 것처럼 함께 협력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역의 여러분 소중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그림이 프랑스에 있습니다. 이 판테온이라는 그림인데 제1차 세계대전에 참석했던 전쟁 영웅들 6,000명의 그 얼굴을 일일이 다 그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참전하였던 나라들의 대통령 16명의 초상화도 같이 그려 넣은 그런 그림입니다. 거대한 그림인데 이 그림은 혼자 그린 그림이 아닙니다. 103명의 화가가 4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릴레이로 그렇게 매일같이 그리면서 완성이 된 그림이 바로 이 판테온이라는 그림입니다. 대단한 걸작품이죠. 여러분, 이런 걸작품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걸작품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협력했습니다. 모세와 아론도 함께 동역했습니다. 협력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거룩하고 위대한 사역의 배후에는 오늘 본문에 열거하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24명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때로는 몸으로, 물질로, 기도로 바울을 그렇게 도왔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고 굶주리기도 하고 추위에 떨려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그렇게 바울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힘있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정말 주를 위하여 충성하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사역을 바울이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원주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느 날 이유 없이 목회가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의욕이 사라지고 짜증이 났습니다. 기도의 영이 사라지고 설교가 힘들어졌습니다. 왜 그런지 자신도 몰랐습니다. 탈진 상태가 된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는 더 이상 정말 목회하기 힘들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였습니다. 이때 인천에서 노인 권사님 가정이 이렇게 세가족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이 권사님은 새벽 기도에 단 한 번도 그렇게 결석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추운 겨울 정말 영하 20도가 넘는 그런 날씨에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오시던 분이십니다. 그 권사님이 어느 날 100일 작정 철야 기도를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권사님의 건강이 걱정이 돼서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조마조마하기까지 했습니다. 드디어 100일이 끝났습니다. 목사님이 권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100일 철야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권사님이 대답합니다. 예, 목사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들어 보였기 때문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목사님은 충격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정말 독수리 같은 충만한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열심을 낸 목사님은 온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더욱더 부흥시키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같이 수고하는 동역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열심을 품고 주님의 거룩한 사역에 믿음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인정과 칭찬이 따르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역사에 남을 것이고 기억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사실이 진리라면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 역시도 진리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러나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큰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하며 살아야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큰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지 은혜를 베풀며 살지 못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큰 섬김을 받았으면 섬기며 살아야지
섬기며 살지 않는 것, 이것은 믿음 없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받았으면 용서하며 살아야지, 용서하지 않으면 어찌 믿음이 있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허비하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용하는 자가 주님 앞에 인정받고 정말 주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다라고 칭찬받는 자들입니다. 존 맥스웰이 쓴 당신 안에 잠재된 리더십을 키워라 라는 이 책에 보면 한 등대지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암벽회 안에서 일하던 등대지기는 한 달에 한 번씩 기름을 받아서 등대불을 밝혔습니다. 등대가 마을에서 멀지 않다 보니까 손님들이 자주 등대지기를 찾아왔습니다. 하루는 어떤 여자가 난방에 필요하다며 조금만 좀 기름을 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기름을 빌려줍니다. 그러고 났더니 또 다음 날은 등불을 밝혀야 되니까 제발 좀 기름을 빌려달라,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해서 마을에서 사람들이 와서 등대지기에게 기름을 빌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날 등대에 불을 밝혀야 되는데 밝힐 기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 바람에 여러 척의 배가 그만 암초에 부딪혀서 파손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상부에서는 이 등대지기를 징계하게 되었는데, 이 등대지기를 징계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책했습니다. 당신에게 기름을 공급한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저 등대를 밝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름을 공급한 것이었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것,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신 것, 이것은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재능, 이런 건강, 이런 은사를 주신 것, 이것은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못된 일에 소모하게 되면 사명과 본분을 잃은 등대지기와 같이 배를 파손하고 사람을 죽게 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결국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을 맞이하여 이제 가던 발걸음을 잠깐 멈추어 서서 우리 인생의 종말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하기 전에 내 인생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바르게 가고 있다라면 더욱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만일 우리가 가는 길이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바르지 못한 길이라면 이제 속히 방향을 전환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듣는 운주교회 믿음의 동역자들 한 분 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